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12월 26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사 지금까지 이끌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여서 기억하여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소교회 공동체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어제는 성산절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감사히 여기며 그 언약을 신뢰하며 이제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한 번 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 삶 속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놀라웠게 확장되어지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고재욱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그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낙오자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자유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밀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질적인 자유를 주장하였는데요. 질적인 자유란 질적인 공리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보십시오. 개인의 쾌락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회 전체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깊은 숙고의 경험이 있어서 꽤 수준 있는 그런 쾌락을 추구할 때 진정한 자유가 올 수 있다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리 말한 그 자유의 개념과 상당히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자신의 사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오늘 본문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자유를 돌아보게 하는 깊은 해안으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인간은 죽은 인간이거나 아니면 생각이 없는 물건 같은 인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을 쾌락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이것을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욕망이라고 표현하고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라고 표현한다면 느낌 자체가 다르게 와닿지 않습니까? 따라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다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향락이요 정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문제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의 그 시금석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하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문제인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 수위가 지나쳐서 양심과 상식에 위배될 때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쾌락을 위해 마약을 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위법행위 및 어떤 일탈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이 오류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 그 처벌 관련 합법에 대해 불일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와 증인 신도들은 이 결정으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제주도에 한 500여 명 정도 예멘 난민이 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도적으로 그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이 난민을 신청했는데요,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중요하니까 그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슬람 사람들이라서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뒤로 제3국으로 그들이 추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행복이 또 다른 개인의 행복과 부닥칠 때 사회는 보편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범주 내에서 합의를 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합의의 특징이자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보면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고 싶을 것이고, 그래서 대충 전체의 편익과 행복을 고려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결정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면서 문제의 순환이 계속 이렇게 악순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수의 이익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 중에는 조직폭력배의 폭력배도 있을 수 있고, 다수 중에는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어떤 집단도 있을 것임에, 다수의 이익이라고 무조건 옳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자유 차원에서 그 안에 덕과 사랑과 개인의 고민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쾌락을 추구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돈을 쓰고 이 사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쾌락을 잘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방법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읽진 않았는데요. 1절 말씀 보면 어떻게 쾌락을 사용해야 하는지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읽었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다투는 이유는 너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욕이란 앞에서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한 그 쾌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쾌락이 내 삶을 멍들게 하고 서로에게 주먹 다짐을 하게 하여 피차에게 이렇게 괜찮지 않은 삶을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쾌락을 잘 사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그와 같은 뜻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렇죠? 즉 우리의 과한 욕심이 이를 그르치게 만들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상대를 쓰러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과 과도한 욕심을 우리가 버릴 때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 윤택하고 평화로우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주의 사상과 별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정말 성경이 여기까지만 말하면 미리 쓴 책을 읽으면 됐지 굳이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낸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반드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하나의 조건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즉 제대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간구해야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대로 간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또한 우리에게 그 방법을 분명하게 일러주십니다. 3절 후반절을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쾌락을 위해 이기적으로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있죠. 이것이 나의 쾌락으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 쾌락을 추구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나는 혹시 이기적이지 않은가? 나의 쾌락을 쟁취하기 위해, 얻기 위해서 상대의 마음을 혹시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쾌락을 위해 타인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둘째, 나는 혹시 비양심적이지 않은가? 나의 쾌락을 위해 선한 양심을 집어던지지는 않았는가? 과도한 쾌락과 어떤 이탈된 쾌락을 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마지막으로 셋째,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는가?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향기를 바라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잘못된 쾌락을 추구하는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친구와 함께 있습니까? 세상의 벗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을 친구로 두는 순간 우리는 간음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 내 영혼을 의탁하고 마는 초보자도 아닌 믿음의 배신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버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버텨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쾌락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기 바랍니다. 운동할 때도,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여행을 떠날 때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눌 때도, 함께 공부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면서 기쁨을 나눌 때도 늘 하나님을 벗으로 삼아 모두가 함께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회를 지혜롭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잘 사용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8일 날 수요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31일 토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주도 분주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수고해주는 여러 성결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기관장들 그리고
셀리더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상담을 원하신 분은 언제든지 문자를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신방을 원하시는 분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 너 그냥 준대. 끝났어요? 아, 그래. 좋지, 얘들아.